올해는 저희가 예수님의 비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예배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성경의 모든 것이 비유인 이유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사복음서에는 약 50개가 넘는, 어떤 이들은 53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 하나하나를 생각하는 한 해를 한번 살아볼까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어쨌든 문학계에서도 비유의 대가로 본다는 거죠. 성경의 그 문학적 가치 중 하나가 아주 지혜로운 비유들이 그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 많은 좋은 교훈들의 뿌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비유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유라는 것, parable, 이게 중요한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비유 하나하나의 가치나 어떤 그런 교훈을 위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각 비유 하나하나 안에 담겨있는 비밀이며 목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가 말씀하는 비유들이 내포하고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로서의 은혜와 진리를 극대화하는 비유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비유가 중요한지, 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시는지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을 좀 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예수와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배울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 하나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이단이 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까닭이 뭡니까? 비유 풀이를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이단들만 이 비유 풀이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예수와 십자가의 진리, 그리고 그 진리의 필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해석이 아니면 이 비유를 인간적이며 사회적인 교훈으로 아무리 잘 풀어내고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과 감동을 주어도 그것 자체가 구원의 복음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아마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마리탄, 세상도 알고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비유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이렇게 언급했지만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동의해주고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에는요, 이상한 함정들이 늘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교훈을 좋아할까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구별하는 의미로 오늘 한 가지 맛배기를 좀 해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이 비유의 해석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라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나로 보느냐, 내가 되어야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를 비유한 말씀이냐라는 해석에 따라 이 두 가지의 해석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해석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저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 열심히 선행을 실천하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의 이웃을, 어려움 당한 이웃을 내 이웃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라는 길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들이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과연 복음적입니까? 복음적인 해석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다가 한 번씩 적선하듯 구제나 봉사를 하는 것을 이 어려움 당한 그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딱 가르쳐 준 것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였죠. 부자 청년이 뭘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 하는 말이 뭐예요? 아, 그런 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해왔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다시 한 번만 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나눠주고 너는 알거지가 돼서 나 쫓아와. 그럼 내가 영생 줄게. 뭐예요? 네가 정말 너의 모든 소유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 네 몸보다 너의 이웃을 더 사랑해? 해봐. 그러면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어쩌다 한 번씩 적사라도 해놓고 그거 했다고 뻐기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그 얘기의 사건의 결론이 뭐예요? 이거 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결론의 말씀으로 맺어진 사건이 이거였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일생 중에 한 번은 되겠다는 계획은 갖고 계세요? 내 소유 싹 다, 조금 남겨놓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싹 다 팔아갖고 나는 알거지가 될지언정 어려움 당하고 가난한 이웃들,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어떤 이웃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걸 다 주리. 이런 혹시 계획은 갖고 사세요? 그 정도도 안 하면서 나가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야지. 선한 사마리아인 난 못 돼서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 갖게 만드는 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목적이겠는가라는 거죠.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 될 수 있다라는 허구적인 자기 숭배에 빠져있게 만드는 해석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의 진리를 모독하는 해석으로 흐르게 되죠. 그렇다면 이 비유 가운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서 예수와 그 십자가를 계시하는 해석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예수만을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고 내가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 가다가 그 세상과 종교의 강도마저 거진 죽었던 존재로 발견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와 십자가를 증명하는 최고의 비유가 되죠. 완전히 얘기가 좀 다르죠. 내가 바로 그 강도 맞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물질을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그죠?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강도 같은 세상, 그거 좀 어려워갖고 종교에 피했더니 종교인들은 더 많이 밖에 가, 더 많이 뺏어가요. 그죠? 막 탈탈 털어가잖아요, 아주. 이게 강도 맞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성전세 받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고 너희가 이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목회자 잘못 만나면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강도를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내 영의 상태를 거지반 죽은 자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고도 신경도 안 쓰죠. 자기 일들만 바빠가지고. 근데 그때 그 한 사람을 살려주는 이 세상이 아닌 이방에서 온 그 누구,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이 불렀던 그 존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였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죠.
이 세상과 종교의 허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리.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수많은 주옥 같은 비유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진정 기독교 복음에 합당한 해석일 수도 있고 그 해석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는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고 인간적인 교훈을 얻고서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우상숭배에 빠지기 십상인 것이 그릇된 비유 해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선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났으면 열심히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될 수는 없다는 게 함정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냥 찔끔찔끔 적설하면서 그런 것 갖고 내가 뭘 좀 한다고 하는 자기 의에 빠지는 교만에 빠지는 것,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뭐 나중에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감상적인 회개나 이런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잘못하면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면 그게 지옥 자식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리셋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할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라는 건 천국 복음을 설명하기에 아주 최선의 방법이죠. 이 세상과 육적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영원한 진리,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비유라는 말이 영어는 parables 이게 헬라어 파라와 말로라는 말이 이렇게 두 개가 합성된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이렇게 옆에 있다, 옆에 붙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말할 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하죠. 항상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말로라는 말은요, 뭔가를 던져놓다 혹은 갖다 놓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파라발로라는 이 단어를 좀 쉽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옆에 있던 것을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예요. 옮겨놓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비유에 대한 원리는 천지 창조 때부터 그 비유의 메시지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빛을 어디에 던지셨어요? 어둠이라는 곳에다가 던지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그랬는데 이 위에 걸 알아요? 몰라요? 인간이? 아직도 다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위에 있는 것을 아래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영원에 있는 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영원에서 어디로? 현재로. 빛에서 어디로? 어둠으로. 위에서 어디로? 아래로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툭 한번 하시는 말씀이 징그럽게 자기 피를 마시고 자기 살을 막 먹으래. 영적인 뜻이죠. 근데 설명은 육적으로 하셨죠. 그렇죠?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있었던 것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과 영원에 속해 있는 것들을 우리 인간의 지성과 우리 인간의 눈과 귀로 보고 들고 깨달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툭 던져주시는데 이게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선교하는 시절이 지났는데
저희가 90년도 초반에 한참 북한 선교, 뭐 중국 선교 이런 거 할 때만 하더라도요. 그 선교지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코파이, 캔디. 네. 더군다나 그 메디 인 USA 캔디, 껌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북한에 초코파이를 하나 갖고 들어오면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초코파이 하나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초코파이나 캔디 하나를 받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보다 더 훨씬 행복하고 인간답게 보람있게 살 수 있는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이해를 갖게 되죠. 그런 거예요. 일종의 삐라죠. 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뭐 삐라 보낼 때 뭐 커피 믹스, 뭐 초코파이 이런 거 심어 달아갖고 내 풍선 달아서 보낸다 그러잖아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어라, 그거 하나 먹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세계 말고도 다른 세상이 있어라는 거에 눈뜨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야, 이런 초코파이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 이런 세상 꿈꾸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영혼에 속한 것을 우리한테 이걸 보고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좀 깨달아 하고 툭 던져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걸 성경이 비유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비유라는 거 아시겠죠? 왜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보고 만지는 이 천지, 이 하늘과 땅, 여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알게 만들어주는 비유죠. 네? 천국에는 이런 집 없어요. 근데 자꾸 천국을 집으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왜? 그래야 우리 인간이 이해할 테니까.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 아니잖아요. 모형이잖아요. 원형은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심지어 나라는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과 그 천국이라는 원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이 비유의 재료들이죠. 네? 우리 옆에 사람한테 빨리 말해 주십시오. 거룩한 비유의 재료가 되십시오. 거룩한 비유의 재료가 되십시오. 기왕 재료가 되려면 좋은 재료가 돼야지 나쁜 재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 안에 수없이 많은 비유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의 섭리를 소재로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시려고 만들어 놓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를테면 나무, 무슨 예수님이 나무예요. 그죠? 맨날 자기가 나무래. 나무 포도나무다, 뭐 감람나무다. 자꾸 나무라 그래요. 뭐 열매, 혹은 하늘 나르는 새, 하늘, 바람, 예? 성령이 바람 같대요. 성령이 바람은 아니잖아요. 바람 같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이 있었어야 하는 거죠. 네? 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 곤충들 많이 나오죠. 예? 토한 거 도로 먹는 개, 씻은 데 도로 자꾸 들어가는 돼지, 예? 게으른 자여 누구한테 지혜를 배워라?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워라, 뭐 이런 거죠. 심지어 구데기, 거머리까지 비유의 재료예요. 뭐 이런 건 좀 더럽고 나쁜 재료들이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요 암탉에 비유하신 거 아시죠? 이스라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으듯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모으려고 하더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암탉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뭐 솔개, 이거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든 섭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흩어진 영혼들을,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는 열심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네? 아니 닭이라고 왜 안 날고 싶겠어요? 막 날고 싶겠지.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비유의 재료들로 다 만들어 놓고
감사하게도 모든 자연 만물들은 다 거기에 순종하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만? 사람만 그걸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죠? 하늘의 태양도 달도 다 비유죠. 참빛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잠깐 있는 가짜빛이란 말이에요. 달도 빛도 없는 게 밤에는 태양에 반사되면서 빛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 비유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진짜 비유의 내용, 비유의 핵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님 자체도 하나의 비유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조차 비유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 보세요. 영원에 속한 예수님과 육으로 살았던 예수님에게는 좀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한 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대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있는 그 예수라는 존재와 땅에서 사람이 보고 있던 육적 예수의 존재는 좀 달랐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그 제자들 둘하고 다 얘기를 막 했어요. 한참 동안. 근데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냥 나 같았으면 내가 3년 반 동안 가리키고 먹이고 입히고 대신 죽어주고 이랬는데도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육적으로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늘적 존재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육적 예수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비유였죠. 그 자체가. 자, 어떤 비유였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하늘 아버지를 비유하는 존재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비유해요? 하늘 아버지를 비유하는 존재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꾸 어딜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간다고 그러니까 제자든 빌립이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그럼 도대체 그 아버지 우리한테 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네가 여태까지 나를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비유였어요? 사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그 아버지를 비유하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봤다는 얘기가 뭐 생긴 게 똑같았다 뭐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 키가 똑같았다? 신발 사이즈가 같았다? 이런 거 아니겠죠? 예수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하여 비유로 세상에 던져진 아들이 파라발로 해줬던 이 아들이 바로 예수인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라는 그 아들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그는 예수를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이 빌립처럼. 성경은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미스인터프리트하는 것 자체를 이미 멸망과 심판으로 보고 있죠. 좀 이따 그런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모르면 알려고 그래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된 게 요즘 교인들은 알려고도 안 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체킹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더 많아지는 법을 하나님한테 좀 배워서 그 비결을 갖고 사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병 덜 걸리고 오래 사나 이런 거 좀 더 알고 싶은 거지 진짜 예수 알고 싶어 하나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아니요. 요즘은 예수 없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널렸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비유였나? 천국의 아들들의 비유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 백성, 천국 아들들의 대표였죠. 구원의 진리는 어떤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로 회복되는 존재의 의미라는 걸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지만,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건가를 보여주시는 비유였죠. 완전한 비유였죠. 육을 가지고 있지만, 비록 육의 안에 있지만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천국 백성의 완벽한 모형으로, 완전한 비유로 오셔서 사셨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가끔 그림에서 보는 금발머리에 파란 눈 가진 이런 예수는 없습니다. 네, 천국 가서 그런 예수 찾으면 못 찾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들은 것만 전하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만 절대 의존하는 천국의 아들들, 그게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완벽한 비유로 보여주는 삶을 사셨죠.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얘기가 곧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아들 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곧 나의 부활과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비유로 던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런 차원의 깨달음은 예수를 아는 것에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한다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에 아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있죠. 예? 이름도 다 외우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놀라운 건 그 하나하나의 인물들이 다 나를 위한 비유적 존재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재발견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를 봅니다. 내가 그 아담이고 내가 그 하와였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죠?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통해서도 나에게 아벨과 같은 것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내 안엔 가인이 꿈틀거리고 있죠. 다윗과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건가, 사울과 같은 왕이 될 건가? 문제는 내가 하나만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둘 다 살고 있다라는 걸 재발견하게 되죠. 베드로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고멜과 술람미도 마찬가지고요. 사사시대에 정말 개가 토한 것 도로 먹듯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만나로 먹으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가 바로 내 얘기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바로 내 얘기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제자들이 다 내 얘기고,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했던 얘기들조차도 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발견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의 비유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최고의 완전한 비유로 오신 겁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종말과 심판의 비유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던진 심판과 종말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설교를 통해 한번 살펴보았죠.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성탄절에 무슨 설교 하셨어요? 그분 얘기가 뭐냐면, 요즘 이제 자기도 교인이 되어 살아온 지 한 30년, 40년 되는데 성탄절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한 30번 정도 들었더니 지겨워서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했나요? 물어보길래 전 성탄절 설교를 예수와 심판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그냥 말씀드렸어요. 안타까운 건 평생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써 있는데 제가 만든 얘기도 아니고 나만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그런 걸 안 보는 걸까요? 혹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설교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봤죠. 그 포도원 지기가 자기 아들까지 마지막 보낸 건 이미 무슨 의미가 있다? 종말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게 이미 세상의 끝이고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고 그 예수만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종말과 모든 인생들에 대한 심판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비유로 서진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비유였던 얘기가 아니라 그 실제 사건이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혼자 달리시지 않고 양좌우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리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저주를 받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그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겠지만 50개가 넘는 예수님의 비유 하나하나가 그 어느 하나도 예수와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걸 벗어나게 해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명확한 복음의 진리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또 B에 한번 가셔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들은 또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그것은 곧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했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온 우주가 사실은 하나의 비유 덩어리입니다. 맞습니까? 원형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만들어진 우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그의 영원함, 그의 완전함, 그의 거룩함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적인 재료들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창조부터가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저만 하고 있지만 말, 이것도 뭐예요? 말하는 것도 뭐냐 하면 비유예요. 비유. 뭐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비유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은 말을 해야 하네요. 신호는 주고받아요. 나 너 좋아, 나 너 미워, 물을 거야, 덤벼, 이런 신호는 주는데 우리처럼 이런 아주 소피스티케이트하고 이렇게 딥한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냥 본능을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말과 언어도 뭐로 주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상징적 얘기들, 비유적인 얘기들, 그거 다 뭐죠? 모형들이에요.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세계를 이미 정하셨죠. 이 눈에 보이는 이 천지 창조가 먼저예요.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여야 되죠? 하나님 안에는 뭐가 먼저 있었죠? 만약에 이걸 시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안에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기 위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대한 이 세상, 심지어 나라는 존재까지도 그
그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나라를 발견하기 위한 비유의 재료로 봐야죠.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엔 그런 거 없대요. 네? 참 감사하게도 천국 가서는 또 결혼 안 해도 되고요. 또 자식 안 낳아도 돼요. 네. 자식들 학비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어 거기는. 할렐루야. 아멘. 니네 남 얘기 같지? 금방 남이네. 나도 그런 때가 올까 그랬어. 네? 근데 부모 자식이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되고요. 부부가 있기에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성도라는 신부의 관계를 아는 거고요. 다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무엇을?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하나하나의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언약들이죠. 그거 배워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실제도 아니고 본질도 아닌 이런 물질과 육적인 인생이라는 걸 우리에게 잠깐 허락하신 겁니다. 인생에 다른 의미 있나요? 결국 두 번째,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까닭은 천국의 비밀을 누구나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음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 인간의 지정의가 새롭게 거듭나는 깨달음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죠. 어떤 감정적 충동이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희망의 차원으로서의 믿음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관념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리를 안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이 새로운 인격으로 땅적 존재가 하늘적 존재로 변화되는 그 비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거듭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 믿음만을 천국에 합당한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수없이 다양한 비유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천국에 대한 비유는 너무 직접적이죠. 천국은 그물과 같다. 천국은 뭐와 같다.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계속 해주시는 것. 뭡니까? 그 영원한 것을, 그 비밀을 누구라도 들으면 이게 이런 거야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든 비유의 주체와 핵심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계시하는 것이고, 나는 그 은혜와 진리를 통해 흘러 들어오는 구원의 생명이 절실히 필요한 자로 나를 재발견하는 거죠. 이게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부하게 된 모든 비유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세 번째,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아주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보는 자와 듣는 자를 구별해 내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알쏭달쏭한 비유의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이 보고자 원하는 것은 이 비유를 딱 던져놓고 이런 거죠.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참 진리에 거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네? 방금 우리가 초반에 연습한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를 딱 던져놓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누구로 보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듣는가, 그걸 하나님이 구별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죠. 천국 그물 같다 그랬는데 그물로 싹 잡아놓고 뭐 한대요? 그걸 다 볶아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한대요. 그럼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죠? 좋은 고기, 선한 고기, 나쁜 고기, 악한 고기, 이게 갈라진대요. 뭐를 통해? 이 비유의 말씀들을 어떻게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고 듣는 눈과 귀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옮긴 건데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서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성경 전체가 다 비유라면, 그죠? 그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골라내시기 위하여, 구별하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눈이 있는 자와 귀가 있는 자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려고 주어진 거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인생은 어떻게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것과 아닌 것,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보고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묶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드렸더니 되지도 않을 거면서, 하지도 않을 거면서, 아,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지, 나 선한 사마리아인 돼야지.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위해서 넌 탈락. 왜? 진짜 봐야 할 걸 못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이유였죠.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은혜를 설명하는 비유로 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줬다는 얘기는 만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명제를 하나만 갖고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하고 율법을 줘. 말이 돼야 안 돼요. 혹시 또 말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 율법이 이게 뭔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비유로 우리한테 던져진 거겠구나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더니 이거 돌에 새긴 거 외우지 말고 네 마음에 새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 돌판도 뭐였다는 얘기예요? 아, 내 안에 새겨져야 될 것의 비유였구나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처음 부분에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경고하시잖아요. 교회마다. 뭐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처음 사랑 잊어버렸다. 그거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찾아가서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겨버린다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해.
내가 예수님 뭐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그냥 좀 말씀해 주시고 솔직하게 담백하게 실제적으로 그냥 좀 삐졌으면 왜 삐지셨는지 그냥 얘기 좀 해주고 우리가 뭐 하다 그렇게 됐는지 그냥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친절하게 구구절절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거 회복해. 안 하면 버릴 거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귀가 있어 들었는데도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귀에 들린 소리만 아니라 그 소리 안에 담긴 마음을 듣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많이 그런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툭 하면 저희 부모님들한테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알고 보니까. 분명히 소리는 나가 죽으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발 좀 살으라는 얘기였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 정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는, 풀어내는 비유를 하나씩 공부해 갈 겁니다.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이 비유 그러면 사람들이 해석하는 건데 해석은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 있죠. 착각은 북한에서도 자유다 이런 말이 있는데 북한도 허락을 안 하는 거 하나는 해석입니다. 아무렇게나 해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곧 자기의 믿음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이죠. 해석에 따라 내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방향으로 가는가 아니면 도리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될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비유의 말씀도 성경을 통해 읽고 보고 들어왔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고 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메신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열심히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열어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맛배기를 보여드렸으니 한번 스스로 열심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이게 보이나 내 귀에 이게 들리나 안 들리나 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천국에.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를 비유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